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4장의 중요한 주제인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12돌을 세우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또 다시 12돌을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그 12돌을 세울 때마다 한 번씩 각각 질문을 합니다. 요단 강가의 한가운데 마른 바닥에 12돌을 세울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돌을 세우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고 일러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다시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후에 후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저 12돌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내용이 여호수아 4장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을 때 그 요단 바닥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거기에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12돌을 택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지정된 12명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 요단 바닥에 12돌을 세울 때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겠죠.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그게 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또 12돌을 취해서 12명의 선택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강을 다 건너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면 또 이제 후손들이 물어보겠다는 거죠. 이 12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면 여호수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들이 끊어졌다. 요단 물이 흐르는 그 물이 끊어졌다. 그 요단 물이 끊어졌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돌들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돼 있어서 그것들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어떤 쓰임과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찾아내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좀 찾아보니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라트인데, 이 카라트는 우상을 깨트리다, 그 우상을 깨트리다, 우상을 부셔버리다, 잘라버리다, 베어버리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사는 할례를 받을 때,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양피를 베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을 세우다라고 할 때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요. 그러니까 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이 처리된 것, 우상이 베어진 것, 우상이 무너진 것, 우상이 깨트려진 것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관계에서 사용된 단어가 카라트, 끊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이 처리되고, 즉 육신이 베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요단문이 끊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우는 건, 요단물이 과거에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바닥에서 돌을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지나가게 되면 다시 끓어졌던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요단물에 그 돌이 다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물이 끊어졌다가 물이 다시 흘러, 물이 한번 끊어졌어,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물이 끊어진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건, 강이 홍수가 돼서 범람하는 그 강이 흐르다가 갑자기 탁 끊기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 눈앞에서 벌어져서, 그들이 그 강을 마치 과거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마른 바닥으로 건너갔던 그런 사건을, 그런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져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의 물이 끊어져 요단을 건넌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의미하는 게 달라요. 그게 끊어졌다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것은 너희의 육신이 끊어진 것이다. 너희의 육신이 베어진 것이다. 너희의 육신이 처리된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 물이 끊긴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사르단 인근 아담 성읍입니다. 자, 사르단은 환난,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담은 그냥 아담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사르단은 고난과 환난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문장 안에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 아담이 처리된 거예요. 그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을 같이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의 옛 아담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끝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단지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믿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요단 강가를 건너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끝나는 사건이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단을 건넌 것은 나의 옛사람이 잘려나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요단 이전에 너희의 옛사람은 다 이 요단을 건너면서 다 처리되고 다 끝나고 다 잘려나가고, 이 요단을 건너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육신이 처리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두 번째 돌이에요. 이 두 번째 돌을 요단 강가의 그 바닥에서 돌을 골라가지고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그 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해 그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 돌을 세워놓으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본다. 아버지, 이 돌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게 22절,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단을 건넜다, 우리가 요단을 건넌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은 요단이 끊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돌이고, 두 번째 돌은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상징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건넌 그들에게 아버지, 저 돌의 뜻이 뭐예요? 아, 우리가 요단을 건넜어, 우리는 건넜어 라고는,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돌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건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죠. 네, 그 히브리 사람의 어원이 바로 이 건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유브라테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는 혈통에 관한 표현이 아니라 강을 건넌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을 건넜다는 거죠. 그 강을 아브라함이 유브라데를 건너면서 그는 유브라데 이전의 삶을, 유브라데를 건너면서 그 이전의 삶을 그 강에서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삶을 그대로 그 강을 건너서 살지 않아요. 그럴 거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대로 살면 돼요. 아니면 하란에서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사 가서 살면 돼요. 그냥 장소만 바뀐 거예요. 삶은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넜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건넌 사람이냐면 강 이전의 삶과는 그 강을 건너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히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브라데를 건너면서 유브라데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게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강을 건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건너고 난 뒤에 길갈에 돌을 세워서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후손들이 우리가 강을 건넜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 이전에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살았던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강에서 처리되고, 강에서 잘려지고, 강에서 파괴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오늘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들이 강을 건너면서 그 자기를 예배하는 삶이 처리되고 완전히 배워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면서 이제 그들이 길갈에 돌을 세워, 이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증거와 고백과 그 표시로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물어볼 때 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우리를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계속.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영접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교회 왜 나가요? 우리는 왜 예수 믿어요? 우리는 왜 예배를 믿어요? 우리는 왜 기독교냐 물어보면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돌이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그 증거로 삼지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돌이냐는 거예요. 돌. 오늘 그 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돌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곳입니다. 그 이전까지 야곱은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집을 잘 짓고 싶었어요. 그는 자기의 집을 멋지게 짓고 싶었어요. 그는 자기의 집을 위대하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짓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 그걸 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던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게 철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사막이 추워요. 그 돌베개를 왜 베고 잤겠어요? 뜨거운 낮 동안에 그 돌이 달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달궈져 가지고 따뜻한 돌이 온기가 있으니까 그 추운 광야 밤에 그 돌을 이렇게 베고 온기 삼아.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기억 있으시죠? 너무 추우니까 엄마 아버지가 돌을 달궈 가지고 수건으로 싸 가지고 이렇게 이불에 이렇게 넣어 주셨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돌베개를 이렇게 베고 안고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고 나서 그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감동을 그가 받아서 그 베고 잤던 돌 베개를,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사실은 그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거 완전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고 뭐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때 그냥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헌신과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야곱이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여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 앞으로 내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돌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에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7장의 돌은 어떤 돌이냐면 솔로몬이 왕궁을 세울 때 기초석을 세웠다는 내용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근데 그 초석이 귀하고 큰 돌이라고 나와요. 열왕기상 7장 10절에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귀하고 그러니까 보배로운 돌로 왕의 궁전을 세우는 기초석을 깔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죠. 자, 이 보배로운 돌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돌 야곱이 하나님의 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 거기는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를 솔로몬이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왕의 집을 짓는 돌.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도 거룩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돌.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돌은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리스도가 돌인 것처럼 너희도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 되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모퉁이들 옆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그 성전을 세워가는 돌들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중요한 구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다 집을 짓는 건축과 관련돼서 사용되었습니다. 돌을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도움의 돌,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은 돕다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명사로 쓰이면 돌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동사로 쓰이면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돌은 짓는 거예요. 뭘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즉 내가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철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돌이 되겠다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 돌을 또 세워요. 그 돌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돌이라는 거죠. 무슨 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집을 짓는 돌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내 인생이 내가 거할 내 집을 짓는 돌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의 손에 들려진 돌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돌이 된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성공은 너희들이 거할 집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짓느냐, 얼마나 좋게 짓느냐, 그것에 따라 세상은 저 사람이 성공했네, 저 사람이 잘 사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가지고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니, 아버지들이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평생 믿음으로 수고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 위에 너희 집을 짓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돌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항상 건너갑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요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 앞에 수없이 많은 요단들을 만나고 우리는 그 요단들을 매번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되죠?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요단을 다른 방법으로 건널 수 있어요. 강을 건너지 않고 우회해서, 강을 건너지 않고 우회하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강물이 다 마를 때까지, 건기가 되면 강이 다 말라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도록.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문제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공부하기 싫어도 시간 지나면 졸업하는 때가 다가오고, 군생활이 싫어도 시간 지나면 제대하는 날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다투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건너갈 수 있죠. 내가 배를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솜씨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건널 때 그 요단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강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육신이 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은 내가 내 인생을 위한 내 집을 짓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대부분. 그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내가 내 집을 지으려다 보니 생기는 아픔들이고 문제들이고 고통들이고 어려움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짓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배를 만나러 건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면서 뭐가 처리되는 거예요?
내 집을 짓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끊어지고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돌이에요. 우리는 다 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돌인데 어떤 돌이냐는 거죠. 내 집을 짓는 돌일 수도 있어요. 부모들은 어쩌면 자식들의 인생을 지어주는 돌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부모는 내 인생을 지어오다가 그 집을 다 허물어뜨리고 다 팔아서 누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식들의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사실은 내 집을 짓는 거죠. 내 집을 짓는 연장일 뿐이에요. 연장일 뿐이에요. 그런 내 집을 짓는 인생을 이제는 거기에 요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건너면서 끝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돌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건너면서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의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건너느냐?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자아가 처리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요, 사실은 내 자아가 어떤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제 자아가 다 처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없어서 자아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아가 처리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자아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내 자아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고 고통이에요. 이 자아를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인가? 이 자아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줄 것인가? 이 고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때 내 자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요단을 건너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요단의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 내 자아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식으로 건널 수도 있어요. 그걸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아가 이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처리된다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만나면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호수아 4장을 읽으면서 만나면서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읽을 때는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그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형통하니라, 평탁하게 되리.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3장에 와요. 그리고 4장에 와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는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무슨 뜻인가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대답이 항상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이 대답이잖아요. 요단을 건너 물이 끊어진 거야. 이 문제를 통하여 너를
내가 처리하기 원한다. 내가 네 육신을 처리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꿈을,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꿈은 내가 꾸는 거니까. 내가 너의 꿈을 처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 꿈이 더 좋아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더 좋습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비전보다 제 꿈이 더 좋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네 꿈을 처리하기를 원해. 나는 네 꿈을 무너뜨리기를 원해. 나는 네 꿈을 베어버리고 싶어. 네가 네 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럼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니까요. 내 꿈이 더 좋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에게는 제 꿈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그게 저의 고민인 거예요. 이제 이 강을 믿음으로 건널 것인가, 육신으로 건널 것인가. 그게 기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4장에 와서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 4장을 건너지 않으면 여호수아 5장, 6장, 7장은 없어요. 내 인생 안에서.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4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내 꿈이 잘려지고 내게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는 그 강을 건너겠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4장을 건너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주의 십자가를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처리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더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고, 사실 새로운 언약은 아니죠. 그 언약을 내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이 문제를 통한 내 인생 안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건너면서 제가 제 인생을 짓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의 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문제를 통하여 제가 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더 들어가 주의 성전에 더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여호수아 4장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4장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재직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이 시의 배경은 추정하건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사실은 다윗은 그의 성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편하게 사는 그 왕궁을 떠나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괴로운 건 더 이상 장막에 갈 수 없는 거였어요. 장막을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곁에 고라의 자손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그 다윗의 심정을 고라의 자손들이 시로 적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의 장막에 거할 날, 내가 다시 주의 장막에 들어갈 날, 내가 다시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 그날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 복이라는 고백이 시편 84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그가 믿음으로 통과하여 내가 더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하여금 성전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그러하여금 더 성전을 사모하게 하고 그 성전 안으로 더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게 요단강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 요단강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 요단강으로 인하여 더 성전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셨으니 문제가 그 문제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요단강으로 삼으셨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시려고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의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